2023년 2월 27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은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를 갔는데 전망대에서 새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한 마리를 샀는데 새장에 담겨놓은 새를 주었는데 그 새를 파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새장은 다시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를 사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 새 장을 다시 갖고 오라고 하는가 의아해했는데 보니까 그곳은 새를 가져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를 풀어주려고 사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를 사가지고 전망대 끝에 가서 새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 장을 다시 갖다 주었는데, 그런데 이 전망대에서 새를 던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새를 던졌더니, 새를 풀어줬더니 그 새가 새장에서 나와서 잠시 기웃거리다가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것이 너무 멋진 모습으로 보였고,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뭔가 새로운 한 그 생명에게 어떤 꿈을 이루어주는 듯한 그런 흥분이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곳,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소명을 가지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참 근사하고 멋진 모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명을 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치 그 반대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너희들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 눈이 범죄를 하면 그것을 빼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에게 없는 두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공개적으로 죽이는 방법인데, 이거는 반역자들 또 반란을 획책한 노예들에게 그런 사형을 하고, 또 하나는 맷돌을 목에 메어 수장시키는 그런 사형의 방법이 있었는데, 부모를 죽이거나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그때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된다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버리는 것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내려질 형벌이 부모를 죽이거나 사회윤리를 문란하게 하여서 사형을 받는 그런 것과 동일한 동급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질 각오를 하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와 싸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영혼을 또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일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 다른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얽매인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 해방시키는 것, 온갖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삶이 필패해질 대로 피폐해진 병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12년 혈루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굳은 일만 하던 어부들에게는 그들 속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끌어 주셨던 분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꿈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꿈을 키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마음보다는 말이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솔한 사람이었죠. 때로는 자기 과신이 넘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허세, 그러나 한 여종이 나사렛 예수와의 관계를 물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쉽게 그 본색을 드러내고 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얄팍한 믿음은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잡혀 갔던 그날 밤에 한 여종의 질문 속에 그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배신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너무 성급하고 경솔한 자라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연약함 결정적인 약점의 성품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제목이 숨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도 또 사도행전의 기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면서 다시 그 믿음의 길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이루어갈 가능성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 그것을 보시면서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듣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몬의 이름을 개바 곧 베드로라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반석이 아주 육중한 큰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보셨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 위에 자신의 몸 교회를 세울 존재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귀한 특징이 있다면 함께 호흡하며 행동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은 늘 우리와 거리를 두고 그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냉정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운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셨고 또 그들에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한 능력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싫고 좋음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꿈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했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장에게 아들을 보내는데 그것이 쉬운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도 여전히 기도를 통하여서 또 그런 역할들을 결정하면서 제사장에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그 아들이 결국은 한 민족을 멸망 바로 직전에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의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안 보여도, 별 소망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도의 시간에 작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혹 주위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렵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바꾸시고 나도 바꾸시고 우리를 함께 바꾸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꿈과 잠재력을 키워가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나아갈 길 열어주시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시고 마침내 그들의 꿈들을 실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분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우리가 더 친절하게 함께 하나 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격려하기를 원하고 우리 서로 도와주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세우고 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꿈을 키워주시는 분, 그것을 실현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하고,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40일 새벽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이 40일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을 바뀌며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합심하여 마지막까지 힘써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